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넉넉하죠? 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벌써 우리 21장까지 이렇게 하나씩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입으로만 당신이 최고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또 여러 가지 이적들로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런 참된 권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좀 특별한 주제들을 건드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평소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잘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오늘은 평소보다도 집중력을 1.5배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면은 생소한 개념, 그리고 좀 정교하게 이해해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이 좀 연결되는 본문이지만 제가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참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멸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이어서 나타날 역사의 완전한 마지막 때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이 두 주간 걸쳐서 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두 주간은 예정이에요. 그렇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다윗을 넘어서는 진짜 왕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또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을 밝혀내면서 어떻게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거는 자기의 후손 중에 자기를 뛰어넘는 왕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된 주, 만유의 주이신 자기를 따르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높임받고 대우받고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그분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다윗 왕보다 넘어서는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냐면요, 겸양과 겸손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참된 권위로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권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만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삶을 권하지 않죠. 왜? 다른 이에게 나의 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완전한 어디로 들어가는 삶,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삶, 손해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갈 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렸죠. 그거는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내 개인 자산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 이런 식의 싸구려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막 아버지와 어머니가 100배로 늘고 자녀도 100배로 늘어난대요. 100명 어떻게 낳습니까? 지금 저도 2명만 낳아도 막 헛떡거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자들이 되어 내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내어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100배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사용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며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오늘 갑자기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뭘 막 가르치시죠. 근데 그 가르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계속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참된 권위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갑자기 왜 성전 파괴에 대해 얘기하셨을까? 지금 본인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계시면서 왜 갑자기 이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 여러 사람들이 바치고 모은 어떤 재료로서 꾸민 것을 막 말해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데 아유 좀 멋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의 성전은 진짜 찬란한 소재와 고급진 재료들로 꾸며진 약 15층 높이의 건물이었어요, 고대에. 그러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 만큼은 아니었지만 고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이야기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막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칭송하고 높이고 자기 민족의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와서 성전을 보면은요, 막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외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이스라엘의 수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분열된 이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세워졌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지니면서도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대단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면 성전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성전을 갖고 있는 민족은 스스로를 얼마나 권위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세웠냐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BC 586년 역사책에 나오는 신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수도로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파괴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멸망당했던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요즘에도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 남유다 백성들의 후예를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원래 자기네 땅 가나안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물론 짓다가 막 도중에 여러 우여곡절로 안 짓다가 막 또 선지자들 나타나서 지어라 막 해갖고 또 짓고 해서 겨우 어떻게 짓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막 80세, 90세 됐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감격스러워서 다시 돌아왔구나, 성전이 지어졌구나.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이냐, 나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그거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다만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건대 하나님이 참된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몇백 년 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허술하게 있던 제2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복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가운데 유대인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근데 이들을 다스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독특해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총독부를 하나 세우긴 하지만 이들을 대신 다스릴 유대인에 가까운 자를 좀 왕으로 세워서 이 민족을 좀 다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로마 제국 내에 그동안 없었던 제도인데 유대인들만 특별히 다스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분봉왕 제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분봉왕은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불렀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막 태어날 때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뭐라 그럴까요? 줄서기를 정말 잘하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사람이면서도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막 아주 핍박을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 회복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뭐냐면 제2성전의 보수 및 증축이었어요. 재위한 지 18년째 되는 BC 20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좀 머리가 비상했냐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건 아닌데 알고는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성전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곧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면 내가 보낼 참된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회복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존경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2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2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 줄 아세요? 헤롯 죽고 나서도 지어요. 80년 동안 준공이 됩니다. 성전 하나를 80년 동안. 제사장 1000명이 동원되고 인부 2만 명이 동원됐대요.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한 그 짝 있잖아요. 성전 하나, 벽돌 하나 같은 걸 하얀색 대리석을 쓰는데 뭐 한 13m, 15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얀 대리석에 그것들을 꾸미는 건 다 순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햇빛이 비칠 때에는 마치 하늘로부터 영광의 눈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불릴 정도로 뭐 엄청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 정도 아름다움이라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맞다. 너무 엄청나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이런 곳에 계시겠지. 그리고 이런 곳이 우리 민족의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성전이 완성될 쯤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와 큰 꿈을 갖고 헤롯은 싫은데 이 성전은 또 멋진 거예요. 성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전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날이 이르면, 즉 어떠한 특별한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엄청 섬뜩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 파괴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파괴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지금 너희 민족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붕괴는 반드시 백성의 흩어짐과 무너짐으로 나타나며 성전 파괴는요, 심판의 실현이자 모형으로 제시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파괴될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민족 또다시 붕괴될 거고 무너질 거고 흩어질 거고 포로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특별한 어떤 징조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징조들의 내용이 하나같이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서움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할 것이다. 즉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요, 꽤 많은 거짓 메시아와 예수들이 유대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했어요. 왜? 성전에만 모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만 모이면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너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다. 큰 지진이 일어날 거야. 기근들이 일어날 거야. 전염병이 돌 거야.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신자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엄청난 박해를 당할 거고 회당에게 넘겨지고 옥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거다. 심지어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죽음으로 넘겨줄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이고 이랬구나.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아주 친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졌냐면요. AD 70년경, 즉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정도 뒤쯤에 성전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일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근접했음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서서히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보이거든 그때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사람들이 너희를 쉽게 찾거나 공격할 수 없는 곳으로 빨리 달아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성 밖으로 가고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로 가는 일을 막아야 된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인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도 못 드리게 했어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즉 유대 땅에 거하지 않는 유대계 이민자들도 평생에 한 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만큼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귀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길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길 떠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성전으로 모여들게 된 자,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은 징벌의 날, 심판의 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날이 오면 엄청난 환란과 진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될 거다. 특별히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을 거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요, 좀 의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방인에게 허락된 그 날이 끝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계속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럴 수밖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구약의 예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의 끝이라 그래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세상의 끝이에요. 어떤 세상의 끝이냐면 사탄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때가 단회적인 날, 어떤 하루를 지칭하는 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속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메시아 참된 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이 성전을 바르게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무너질 거다, 파괴될 거다, 떠나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따라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는데 성전을 마땅히 증축하고 세워야 될 것 같은 그가 성전 파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근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증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성경은 그 일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다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까? 성전이. 그런데 성전은요, 사실은 모형이에요. 그 성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이 처음 세워질 솔로몬 성전 때부터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런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분이 우리와 완전히 거하시기 전까지 이 성전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실 거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뭡니까? 언젠가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와 완전히 만나 주시는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언에는 아까 완전한 성전이 세워질 거라 그랬는데, 그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두 개 다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두 개의 얘기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정교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과 이적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갖고 있었던 의미, 곧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있거늘 어찌하여 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본 것이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일진데.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그 예언서에서 나왔던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곧 나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세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해 얘기하는 건 헤롯 성전이 지금 지어진 지 46년 차 되던 때예요. 근데 이거 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건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어떻게 일으킨다는 거야? 근데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가 말한 거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참된 성전이 누구니까? 자기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가 뭐다?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도 된다는 예언과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다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 지금 헤롯 성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까? 참 성전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모형으로서의 기능이 다 한 거예요. 진짜가 왔는데 왜 계속 모형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양받은 집이 있는데 왜 계속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진짜 집으로 가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매달리고 있어요. 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예수는 보기에 볼품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성전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됐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저 하얀색 대리석으로 덮인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붙드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붙드는 자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성전과 함께 망하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며 헛된 상징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그 심판의 원형이자 모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이었던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전쟁사라는 책에서 당시 예루살렘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환란 속에서 110만 명이 죽고 그 고대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여 명이 사로잡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죽은 거냐면요, 여러분.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버리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110만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로마 군사가 죽인 거는 30만 명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는 3년인가 포위를 해갖고 완전히 굶어 죽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엄청난 압박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자녀들 삶아 먹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 거 뺏기 위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사람 해치고. 그러니까 110만 명 중에 로마인에게 죽은 건 30만 명. 나머지는 서로 죽이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게 차근차근 천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되게 믿고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다.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는 민족을 저버리고 이단자 예수를 따랐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 예수를 저버리는 자들은 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저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지금 이 생지옥보다 뭐 더하겠어? 응, 더하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하다. 그때의 끔찍함을 떠올려보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형이야. 모형도 그렇게 끔찍한데 끝내 메시아를 저버린 자들이 당할 형벌은 어떻겠냐? 누가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할 거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몇 년 동안 유린당했습니까? 2000년. 195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그것도 예루살렘 다 수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반은 팔레스타인이란 나라 땅이에요. 아랍 사람들 땅이에요. 아직 다 수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간 동안 떠돌고 떠돌았으며 흩어지고 흩어지는 일을 겪었어요.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막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으이그 바보 같은 유대인들 왜 안 받아들여갖고 유대인들만 이 꼴을 당할까요? 원형이라니까요. 끝내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버리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왜 유대인들만 잡고 그러냐? 유대인들만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저버린 것에 대한 형벌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거 온 인류에서 예수를 저버린 자들이 다 당할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모형 성전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성취이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 진짜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게 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의 증거? 종말의 증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새로운 색다른 개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언제로 생각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막 직전, 재림하시기 직전을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런데 아까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아직은 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종말의 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지금 시작되었고 종말이 완성될 거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 곧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두 번째 적용.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까요? 여러분, 종말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게 이 성전 파괴예요. 사실 예수님이 온 게 종말의 시작인데도 사람들이 이게 종말의 시작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못 박은 사건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야 진짜가 누군지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전 파괴는 종말의 완성 때에 일어날 심판의 원형이자 모형입니다. 그럼 이런 성전 파괴가 종말의 시작이자 또 종말의 완성의 때에 일어날 심판의 모형이라면 예루살렘 파괴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 역시 종말의 완성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는 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언제라도 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이 와야 그때 예수님 올 거다. 그럼 묻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가 올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알아. 뭘? 일단 7년 대환란이 안 왔으면 예수님 안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럼 그분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언제라도 이룰 줄을 알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종말론이라는 강의 때도 얘기할 건데 막 7년 대환란 같은 걸 얘기를 한다든지 제3성전 예루살렘에 또 다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 체계이므로 우리는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내가 참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제3성전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오해해서 해석한 거니까요.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나 메시아라고 참칭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완성이 가까웠다는 여러 증거를 막 보여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역사상 너무나 많은 유사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이단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메시아가 7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들끼리 그냥 MT에서 겨뤘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냐. 그리고 막 그걸 소재로 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죠. 그들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단 중엔 단순 사기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병을 낫게도 하고요. 눈을 뜨게도 하고요. 암 걸린 암세포로 막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 JMS든 MSG든 안 돼요. 아무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전 세계에서 들려올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내전이 일어났죠.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정규전, 게릴라전으로 아주 전 세계가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입니다. 멈춰 있은 지 70년 정도 된 거예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미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들 많죠. 터키 대지진, 스촨성 대지진. 1000년 전엔 경주에서도 진도 10 대지진도 있었어요. 전염병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죠. 3년 동안 내내 당했는데, 저도 언제죠? 한 달 반 전에 저도 벌써 2번, 우리 아내 3번 걸리고. 전염병 우리 잘 알죠. 전염병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이후에도 돌 거예요. 또 다른 거 막 나올 거예요. 사스, 오스 막 나올 거예요. 무서운 일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늘의 징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늘이 검은색 털실로 짠 천처럼 검어질 거다. 태양이. 그리고 하늘이 붉게 물들 거다. 피같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예언서에 적혀 있는 묵시론적 표현이에요. 묵시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천체가 뒤바뀌고 흔들리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나라가 멸망하거나 민족이 없어지거나 이럴 때 성경은 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의 시작과 완성 가운데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는, 정말 그 중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른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손해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할 겁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겪을 거예요. 재정적인 곤란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모든 일 다 풀려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50평 아파트에 사십시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네는 목숨을 위협당할 거다. 옥에 갇히게 될 거다. 또는 옥에 갇히는 것처럼 고립되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될 거다. 권력자들이 혹은 너희 주변에 있는 조금이라도 작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사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통과 손해를 안겨다 줄 거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분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물론 따르지 않으면 충돌은, 갈등은 없어요. 예수 안 따르면 충돌이나 갈등은 없습니다. 다만 끝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거죠. 근데 제일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죽음과 죽음에 가까운 일에 넘겨주는 일에 헌신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 부모가 날 팔아넘겨. 내 자식이 나를 팔아넘겨. 내가 고통받는 일에 앞장서. 내 형제가 나를 공격해. 친척이, 그리고 내가 마음 준 친구가 나를 버려. 육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명예의 죽음, 영혼의 죽음, 정서의 죽음에 맞이하도록 우리를 내몰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런 거 좀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겪어본 적 있나요? 돈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어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르면서 그분이 이루신 공동체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런 두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왜 그분을 놓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진짜 성전으로서 참된 권위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제공할 수 없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소유는 마치 헤롯 성전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찬란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죠. 아니, 무너진 것 같았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적들은 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3일 만에 박살났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인데 그걸로 우리 협박하고 니네 망할 거야, 니네 죽을 거야, 이대로 가면 끝날 거야, 이거 갖고 우리 협박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자가 있다면, 그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게 될 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망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고통을 입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멸망당하게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땅의 배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예,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우리에게 구변과 말주변, 말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더해 주실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아는 게 부족한데 막 갑자기 내 신앙을 변호해야 되거나 설명해야 되거나, 혹은 그 신앙을 막 도전하는 어떤 질문에 맞이하게 되면은, 내가 혹시 명절에 어디 가거나 어떤 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이런 도전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넘겨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영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넘겨지고 막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머리털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머리털도 상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거는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은요, 근데 또 단순히 비유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떻게? 머리털이 상하는데요, 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육신, 재산, 정서, 모든 것을 세상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를 빼앗아갈 수 없냐면요,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구원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상했던 머리카락, 우리의 훼손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더 풍성한 것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보여줬던 구약의 모형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 싹 다 죽이고요, 재산 다 빼앗아가고요, 건강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 계속 붙들어 봐. 네 완전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도 와갖고 어이, 네가 똑바로 안 믿어갖고 이 꼴 난 거야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였는데, 마지막 욥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순전하다고 여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렸던 자녀가 그대로 숫자가 나타납니다. 자녀가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재산은 원래보다 갑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랍비들은 그 욥의 자녀들이 회복된 것을 욥의 자녀가 부활했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주실 거예요. 아니, 더하여 돌려주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든다는 것은요, 다른 권위를 우리 앞에 두지 않고 나를 더 복되게 할 것, 나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 오직 예수만이 나의 복과 안전이라고 여기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처럼 보이는 또 다른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게 내 권위가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며 그 모형 성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성전들이 다가올 거예요. 수많은 빛의 성전, 대리석의 성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참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떠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끝내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인내해야 돼요. 왜?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고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인내하는 것. 어떻게 인내하나? 저만 해도 저를 이렇게 돌아봐도요, 참 고통에 취약합니다. 육체적 고통에도 취약하고요. 저희 둘째가 되게 엄살이 좀 있는데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육체적 고통에도 취약하고 정서적 고통에도 막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의 궤적을 보면은요, 엄청난 의지력과 인내성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담당했지? 어떻게 그 일을 인내하면서 넘어갔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인내하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고통들을요, 예수님이 다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건지시고 육체도 온전하게 하실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은요, 그냥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이미 아세요. 성경은 그걸 체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겪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겪고 아시는 이가 우리를 최고의 인도하심으로, 최적의 도와주심으로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미혹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미혹도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권위에 막 끌려가서 신문 받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것도 이미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그분이 먼저 받으셨어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져서 고난받을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그분을 넘겨서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자기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 일도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도 그분은 우리 대신 가주셨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권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